오늘부터는 이사야 선지서의 큰 단원이 바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서가 바로 때리고 싸매심에 대한 예언인데, 지난 39장까지 바로 때리심에 대한 예언을 우리들이 상고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는데 먼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진 그런 상태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하게 하시고 패망시켜 버리시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가서 고통을 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이 주된 때리심의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패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승리를 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실패하는 것 같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잘되고 성공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들이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의심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죠.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싸매시는 과정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때리시고 싸매신다. 여기서 한 가지 다시 명심하실 일은, 불택자들은 때리시면 그만입니다. 때리면 멸망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회복이 없어요. 그러나 택자들은 하나님께서 때렸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해 주십니다. 왜? 택한 백성이니까. 그것이 다른 부분이라는 것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동안 39장까지는 때렸지만은 이제 40장부터는 싸매어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언약해 주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시는 말씀이 바로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마지막 끝장이죠. 끝장까지. 교재는 49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매심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인데, 그 가운데 40장에서 48장까지는 유다를 회복해 주겠다. 유다를 하나님이 다 때려서 매맞아 가지고 피도 흘리고 고통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회복만 하는 게 아니라 원수들을 갚아주겠다. 원수들을 다 하나님께서 갚겠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괴롭힌 원수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구속해서 원수들을 다 갚은 다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백성을 구속을 해서 죄를 다 속해 줘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다스려 주겠다 하는 내용이 58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과 위로. 그래서 유다 백성을 모두 다 도단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면서 위로를 해 주시는 장면이 66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원수를 보수해서 원수 갚아주고 다스려서 위로해 주겠다. 요 세 가지가 바로 싸매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회복해서 유다는 회복하고 원수들은 진멸하고, 그 다음 유다의 죄는 용서하고 용서해서 하나님이 다스려주고, 그 다음에 유다 백성은 다 구원해서 위로해 주겠다. 그래서 보수와 통치, 위로, 이것이 하나님의 싸매심에 대한 구체적인 핵심 내용이다. 자, 이게 이제 어디서나 통하는 내용이에요. 원수 갚아주고 하나님이 다스려주고 위로해 주신다.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겪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싸매실 때가 되면 이 과정을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괴롭힌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고 그 다음 하나님이 아름답게 다 다스려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줘요. 잘못된 통치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아름답게 다스려준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구원해서 위로를 해 주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정경입니까? 이런 과정이 앞으로 한 2달 동안 한 7, 8번 강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오늘은 요 유다 회복과 보수에 대한 그 내용 가운데, 그러니까 한쪽 가로 다시 양쪽 가로죠. 이 한쪽 가로 안에 있는 한쪽 가로, 양쪽 가로가 뭐냐면 유다 백성의 회복이에요. 유다 회복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선 유다 백성을 회복하고, 그 다음 여기 보수한다고 했으니까 원수의 보수. 사실은 보수란 말이 원수 갚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원수라기보다도 대적의 보수,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대적의 보수. 대적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대적들을 다 보수한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희는 원수 갚지 말아라.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직접 나서서 싸우고 직접 나서서 그들을 정말 치고 대적하고 이런 과정은 아름답지 못한 것이다. 아무리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참고 기다리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대적자들을 반드시 보수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남을 괴롭히면 안 돼요. 남을 자꾸만 대적해도 안 되고, 남을 자기가 여러 가지 곤경에 빠뜨려도 안 되는 거고,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언젠가는 이제 원수, 대적을 갖다가 원수 갚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이 이제 본문에서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2번 대적 보수.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회복하고 대적은 보수한다. 그게 바로 40장에서 48장까지 나오는데, 바로 그 가운데 바로 이 유다 백성의 회복은 40장에서 44장까지 나오고요. 대적의 보수는 45장에서 49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논리적인 체계로 딱 보면 아주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졸졸졸 이렇게 내용이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오늘 공부할 이 대목이 여기인데, 오늘은 아마 44장까지도 다 못 갈 거예요. 40장에서부터. 그래서 우선 양쪽 가로, 여기 양쪽 가로죠? 양쪽 가로 양쪽 가로 다시 동그라미 1. 그러니까 백성의 회복에 대한 대목 가운데 여기 나와요. 첫째가 회복 선언을 명하신다. 야,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가 나타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야, 유다 백성 회복해 준다고 그것을 선포해라 그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다 선언해라 하고 명하시는 내용이 40장에 나오고, 그 다음 대적을 쳐서 멸하신다는 내용이 41장에서부터 42장 13절까지 나와요. 자, 우선 회복 선언해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적을 먼저 쳐야 되고, 그 다음 2번째는 백성은 보호해야 되잖아요. 백성들은 보호해야 한다. 백성을 보호해 주실 것이 42장 14절로 43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위로해 준다. 위로해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44장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에서 44장까지는 바로 동그라미 안에 1, 2, 3, 4 요 내용이에요.
당분간은 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 이 내용을 가끔 잘 살펴보시고 오늘 지금 동구자매안의 1번 회복 선언을 명하시는 그런 내용을 40장 내용을 지금 살피겠는데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신명기에 약속하고 그다음 3 여기 나오죠. 성경에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와요. 이게 신명기는 이쪽 4961페이지 밑에 결국 밑에서부터 8째 쭉 결국이라고 문단 바뀌는 데 있죠. 거기서부터 우쪽으로 7째 줄 싸매실 것에 대한 언약한 사실이 있는데 레위기 26장, 신명기 30장, 32장 레위기와 신명기면 모세 아니에요. 모세가 기록한 거거든요. 예, 모세에게 말씀한 것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곱집어서 너희들이 장차 참 매를 맞는데 그러나 회복해 주겠다. 그 다음 사마 7장 사마 7장에서는 7장 16절 구체적으로 16절은 다윗이란 말입니다. 이건 왕정시대예요. 처음 나라가 세워졌을 때 이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서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됐던 일이죠. 그래서 모세의 언약대로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언약이거든요. 언약. 그 언약대로 예언한다. 선지자들이 예언. 선지자들이 물론 그 당시 하나님의 사자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하기도 하지만은 사자들이 명령하는 이유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선지서 이사야서 시작할 때 예언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른 언약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언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근거다. 그리고 예언의 목적은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 예언의 결과는 뭐냐?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의 결과다.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40장 정말 그러한가?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렇게 예언하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란 자꾸 지역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하나하나 알기 시작하면 막 아주 복잡하죠. 그러니까 전체를 딱 정리한 다음에 부분을 하나하나 보면 참 재미도 있고 즐겁기도 하고 확신에 차기도 하고 좋은 겁니다. 자, 그럼 우선 넘어가서 유다 회복과 보수 가운데 유다의 회복과 보수 유다의 회복과 보수죠. 그 보수 가운데 바로 유다 백성의 회복이 40장부터 나오잖아요. 유다 백성의 회복 이것이 이제 4962페이지 하단에 나오고요. 그 다음 이쪽 63페이지 4963페이지 하단에는 동구라미안의 회복선언을 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자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너는 외쳐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쳐라 이 말이에요. 이제 복역의 때가 왔다. 복역의 때가 끝나고 희망의 새 시대가 왔다라고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복역이란 말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 하는 때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때가 끝났다. 그렇게 포로 기간이 이제 끝났다.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때가 끝났다. 여기서 꼭 명심하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냥 자발스럽게 막 안달을 부리며 사는 것은 성경신학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정말 깨달았으면 진득이 기다리고 참는 것이 진짜 성경을 깨달은 자예요. 그냥 죽어벼가지고 안달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됐으면 하고 막 굶어 불며 기도하고 이런 것도 다 안달하는 거거든요. 새벽마다 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난리치는 건 안달을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근데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때가 돼야 돼요. 복역의 때가 끝나다. 1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정다이, 여기 정다이라는 말은 가운데 예루살렘에 향해서 예루살렘에 대해 예루살렘을 대하여 또 예루살렘 중에 이런 뜻으로 정다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예루살렘 중에 말하라. 외쳐라 그 말이죠.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너희들이 고통당할 수 있는 시기가 끝났다. 끝났단 말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기가 끝났다 이 뭐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70년 살아야 복역의 때가 끝나지. 막 산에 가서 울고 불고 안달을 하고 조급해하고 그런다고 해서 40년 만에 끝나거나 39년 만에 끝나거나 안 그러면 69년 만에 끝나거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거 있잖아요. 억울하게 죽어서 이제 순교당한 영혼들이 제단 밑에서 우리를 언제나 실현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돌에 맞아 죽었지, 복음 전하다가 칼에 목 잘려서 죽었지, 온갖 고통을 우리가 당했는데 원수를 좀 갚아서 우리를 위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신원해 주겠습니까? 하니까 가만히 있어라. 때가 돼야 한다.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숫자가 뭐냐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순교자의 수가 딱 차야 그때 이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시원을 원수를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우리에 관한 것도 이 세상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다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억울하게 살다가 억울하게 세상을 깃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장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죽어버렸는데 스데반 살아있을 때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 원수 갚나요? 안 갚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성경을 깨달았으면 설령 하나님이 나 운명할 때까지 내 육신의 생명이 숨질 때까지 원수들이 나를 대적한 자들이 잘되고 흥왕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끄떡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게 그게 바로 성경신학을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가 자발스럽게 미리 막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뭔가 영광을 누리고 자기가 성공을 하려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을 억울하게 만들고 남을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정말 깨닫고 믿어지지 아니하면 목사가 제일로 큰 교회 하던 목사가 병들어 죽어요. 대부분
충현교회 목사님도 병들어 죽었고요. 사랑의 교회 목사님도 병들어 죽었고요. 왜? 후배들이 억울하게 만들어가지고. 예, 후배들이 억울하게 만들어서. 왜 병들어? 그 충현교회, 이름까지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은 아들을 교회 목사라고 세웠는데 결국 아들도 아버지를 갖다가 막 욕하고 아버지 세상을 떴는데 거기 조문장에 교인들 못 가게 하고 아들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병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신학이 아니면 진짜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받을 길이 절대 없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세요. 복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 언제가? 싸매심 받을 때가. 싸매심 받을 때가 곧 됐다 지금. 그걸 외쳐줘라. 그걸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제 죄 다 사해줬다.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아수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인간 권세를 의지하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통을, 갑절을, 그러니까 반절만 받아도 되는데, 쉽게 말하면 기간으로 말하면 35년만 받아도 되는데 70년 받았다 너희들이. 그리고 하나님 막 그렇게 우리들의 표준으로 생각하면 무자비하게 때리잖아요. 무자비하게. 해초리 2번만 때려도 될걸. 그냥 4번을 때리고 10번만 때려도 될 걸 20번을 때렸다 그 말이거든요. 겁절을 받았다. 갑절을. 왜? 많이 맞을수록 회복의 기쁨이, 위로의 기쁨이 크잖아요. 애기 길러보신 부모님들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야, 너 그러면 안 돼.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절대 안 됐죠. 절대. 고집만 부리고 저 구석에 앉아 발만 비비고 있고 씩씩대고 있습니다. 빨리 끝나는 방법은 그냥 회초리로 때려야 돼. 때리면 막 하고 울잖아요. 하고 울었을 때 엄마가 가서 딱 안아줍니다. 그럼 그때야 끝나요. 그 왜 인간의 타락성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타락한 인간들 때리지 말아라. 그냥 저 하는 대로 잘 뒷바라지 해라. 그러니까 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목사들도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고 자녀들이 성경 공부 안 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전혀 무시해도 아이고 네 알아서 네 해라. 왜? 세상이 부모가 자녀들 잘못하면 이거 쇠고랑 차잖아요. 하나님은 사정없이 때려. 갑절을 때렸다고 그러잖아요. 갑절을. 그 대신 엄청난 위로가 오죠. 이게 보장이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세상이 완악해서 부모가 자식들 때려서 죽이는 부모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부모들이 절대 자식을 때려 죽이는 법은 없잖아요. 때리고 위로해 주죠. 때리고 위로해 주고 아빠도 위로해 주면 흑흑대면서 엄마 아빠의 품에 꼭 안기는 것이 자녀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아래서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0장 6절로 11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의 회복에 대해서 예루살렘도 다 바벨론이 와서 불태워버리고 그다음 그 이전에 아수르가 와서 결국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유다 지파의 성읍들도 점령하고 바벨론이 와서 또 다 점령하고 그래서 다 완전히 정말 황무지가 돼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땅덩어리가. 그걸 다 성읍들을 전부 다 회복해 주겠다고 외치라고 말하는 내용이
바로 11절까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2절로부터 17절 70페이지에 보면 4970페이지 여호와 앞에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회복해 준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 지금 현재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강대한데 그런 악바우스의 대적, 그 대적들을 어떻게 쳐서 우리를 정말 회복해 준단 말입니까?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안 믿을 수도. 그리고 지금 듣자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도 다 회파돼 버리고 유다의 성읍들도 전부 다 정말 갈대밭이 돼버렸는데 결집승들이 우글거리고 그걸 어떻게 회복해 줍니까? 안 믿어주죠. 안 믿을 수도 있죠, 또. 그러니까 회복한다고 선언해라. 내가 회복해 주마. 왜 그러냐면 대적들 아무것도 아니다. 대적이 너희들이 보기에는 엄청 큰 것 같아도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데 한번 71페이지 4971페이지 거기 위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 성경 보면 앞부분에 성경 보면 15절이 나와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천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자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그 말이죠. 그에게는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은 통 한 물방울 뭐 바벨론이니 아수르니 파살이 무슨 등등 각종 열방 모든 나라들은 물통 안에 한 방울 물방울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 방울 갖고 저우르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티끌과 먼지 저울에다가 티끌을 올리면 뭐 무게가 나오나요? 무게 없잖아요. 있으나 마나하다 이거죠. 그리고 먼지 같다. 떠오르는 먼지. 가벼우니까 조금만 기온이 좀 변화돼도 먼지들이 일어나서 그냥 떠서 돌아다니잖아요. 가벼우니까. 그게 너희들이 보는 강대한 대적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방 모든 이방 열방들의 나라의 모습이 그런 정도다. 그래서 레바논의 짐승들은 하나님 번제에 쓰기에도 부족하고 나목들은 화목으로 쓰기도 부족할 것이고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뭐 세상 나라 이 온 세상 나라가 다 단합해서 난리를 쳐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하나도 없고 텅 빈 것 같이 여기신다.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여기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날 믿으라. 내가 분명히 회복해 줄 거니까 회복해 주는데 대적 아무것도 아니라 쳐서 멸한다. 그러면서 이제 대적을 쳐서 멸한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40장 18절로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비길 자 없이 위대하다. 얼마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한지 아느냐. 열방 어느 그 무엇으로도 비교가 안 된다. 이쪽 497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22절 나와요. 22절.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니 저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데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며 메뚜기 힘없는 것다. 메뚜기 힘없다 이 말이야. 그가 하늘을 창일같이 펴섰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이 세상 다 모든 인간들 잘났으나 못났으나 권세가 있으나 없으나 다 헛되게 여기시나니 그들은 겨우 힘입었고 겨우 이제 새로운 식물 새로운 모종을 갖다가 심었다가
심기웠고, 그 다음 겨우 뿌리웠고, 씨를 겨우 이제 뿌린 것 같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뿌리가 나서 겨우 뿌리를 받고 있는데,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가 도다. 뿌리가 팍 뻗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훈풍으로, 뜨거운 바람으로 불어버리니까 말라서 휙 날라버린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힘이 되겠는가.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아무리 억울함을 당하고 아무리 비난을 당하고 아무리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래서 25절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는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무도 하나님과 비길 자가 없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이 세상 모든 것 누가 지었나, 눈 들어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이 모든 만물 숫자대로 다 이끌어내시고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주관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40장 27절로 31절 낙심하는 백성에게 피곤치 않도록 하실 언약 내가 너희들 절대 피곤하지 않게 해주마. 지금 40장 계속 뜨는 거죠. 회복을 선해 피곤하지 않게. 자 거기 보세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여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기어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하였다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가? 누가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불을 질렀는가? 누가 이 땅에 환난을 일으켰는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은 아마 모르고 계시는가 봐. 기억을 안 하고 계시는가 봐. 하나님은 다 잊고 계시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조급성이에요. 우리의 조급성.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공연히 저 사람을 완전히 이용해서 내 유익을 얻으려고 모함하고 거짓말로 저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매장을 당해서요. 그거 안 믿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들어도 견딜 수가 없죠. 그걸 왜 가만 놔둬. 그거 콩밥 먹여야 돼, 그거.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콩밥 먹일 필요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요즘 말씀 듣고 지금 막풍 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어떤 그 교회 길이 사도래요.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이 교회 차 못 들어가게 돌멩이를 이렇게 갖다가 가운데다가 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속이 상해가지고 목사님이 이거 가만 놔둬요. 목사님 그전 같으면 벌써 고발하고 그 사람 다 콩밥 먹이고 다 그랬을 텐데 왜 그거 안 하냐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 양반이 말씀을 딱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때리는 건 기껏해야 세상법에 고소해서 고발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콩밥이나 먹이는 정도지.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은 머리가 박살나든가 온몸이 부서져 버리든가 결판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왜 때립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멍하니 들어보더래요. 사람이요,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함을
참을 수 있는 능력. 이거 참는 것이 힘이 없어서 참는 건 참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참는 건 참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는데도 안 쓰는 게 그게 진짜 참는 거예요. 예. 성경신학자는 바로 성경신학을 제대로 양식으로 먹었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죠. 얼마든지. 왜? 하나님이 갚는다. 하나님이 보수한다 이 말이에요. 대적을 쳐서 멸하시니까. 여기 대적을 하나님이 보수하잖아요. 내가 해봤댔자 벌금이나 좀 물리든가 아니면 감옥 생활을 그저 몇 달 아니면 한 몇 년 하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쳐야. 하나님이 더 무섭지만은 왜? 모든 그런 어려운 일을 일으키는 이유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혼의 목적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다 처치하는 걸 보면 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믿게 되는 거죠. 안 믿던 사람도 그걸 믿어서 배우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시는 대로 기다리고 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 잊어버렸는가 봐. 내가 이렇게 억울한 것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시는가 봐. 하나님이 그렇게 망령 드신 하나님도 아니고 치매 걸리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다 보고 있고 누가 골방에서 무슨 소리를 속삭였나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백일하에 다 드러나죠. 자, 그래서 31절 한번 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여 날개치며 올라갈 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피곤하지 않고 새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다. 누구를?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자를. 언제 이 어려운 고통, 때리심을 받았을 때 절대 어디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자는 그렇게 힘을 얻는다. 넘어가서 자 대적을 쳐서 멸하시는 내용입니다. 대적을 쳐서 41장부터 42장 13절까지예요. 대적을 쳐서 하나님이 내가 멸하겠다. 그걸 예서라 이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알려주라. 그래서 41장 1절로 7절에 보면 78페이지 하단에 나오죠. 여호와의 권능은 우상과 견줄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야, 저 이방 대적들은 전부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긴다. 정말 나무로 조각해서 황금물을 실어가지고 만든 그런 우상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이 힘을 새롭게 하라. 민족들이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면 서로 변론하자. 자, 다 한번 나 앞에 나와봐라. 하나님 앞에. 그 말이죠. 모든 나라들아, 모든 열방들아, 이 섬들이란 말은 그쪽 지중해 변두리로 전부 섬들이 엄청 많잖아요. 마게도니아 이쪽에도 섬들이 많고 그 다음 터키 땅 이쪽에도 섬들이 많아요. 그런 섬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주변 나라들아 다 와서 나하고 한번 하나님하고 변론해보자 그 말이에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 동방에서, 동쪽에서. 지금은 서쪽 아니에요. 서쪽에서. 근데 동쪽에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결국은 대적들을 치겠다 이거예요. 동쪽에서. 역사적으로는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를 말하는 고레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자. 그게 이제 다음 주일날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불러서 누가 하겠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야 하여 그로 왕들을 시기하게 해야 돼.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기가 띠함에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내가 다 그렇겠다. 언제부터 만대 영원 전부터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명정했다, 명해서 다 정해놓은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다라고 살 거 뭐 있어요? 느긋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느긋하게.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다, 하나님이 살리면 산다, 하나님이 높이면 높아지고 낮추면 낮고, 하나님이 엎드러뜨리면 엎드러지고 일으키면 일으키고,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인간이 잔꾀 부리고 잠 못 자고 이놈을 어떻게 할까, 콩밥을 먹일까, 이거 가서 한번 주먹으로 쥐어 패버릴까,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 때문에 자기만 사악해지는 거죠. 자기만 사악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힘을 주고 새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끝까지 하나님이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할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슬기와 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말하죠. 만대에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정해놨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70년 포로 생활할 것도 하나님께서 만대 영원 전에 다 그렇게 작정해 놓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오늘 지금 점심 집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을지 밖에서 먹을지도 모르지만 집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는데 정말 밥을 먹을지 죽을 먹을지 아니면 국수를 먹을지 그거 아직 모르잖아요. 그냥 가서 때리면 주는 대로 먹는 거죠. 죽 주면 죽 먹고 밥 주면 밥 먹고 고기 주면 고기 먹고. 재간 부려야 한대요. 재간 부려. 잔꾀 부리는 자는 비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지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승리하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하겠다. 이러면 저 사람한테 내가 완전히 짓눌리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왜 해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것. 자, 그 다음 41장 8절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도와서 대적을 멸하게 하실 것을 언약합니다. 대적을 쳐서 멸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와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남북 다예요. 이스라엘 백성, 족속.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망하지만은 백성은 더러 남아있으니까 그 백성이나 야곱의 후손, 이 이스라엘 전부를 하나님이 도와서 대적을 전부 진멸시키겠다는 언약을 예언하도록 한 것이네요. 거기 어디 보시면 되냐면 5절에 한번 보실까요? 위에서부터 11절 5절이 아니라 11절 밑에서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11절 나오죠.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대적들이 수치와 욕 당한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절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그 사람 어디가 싸우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져요. 너를 찾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이 힘없이 허물어가는 이 힘없는 이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 되셔야지
무슨 돈 많은 자가 나를 돕고 힘 있는 자가 나를 돕고 명성 있는 자가 나를 돕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 되셔야지.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이런 말, 이런 시구가 많이 나오잖아요. 41장 17절로부터 20절에 보면 회복을 통해 어떻게, 왜 하나님이 회복을 왜 해주나? 회복을,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 대적을 쳐서 멸하신다. 왜? 회복해 주려고. 그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쳐서, 대적을 쳐서 회복해 주심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려고. 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아무리 가르치면 뭐예요? 성경을 아무리 가르치고 또 설명해 주어도 딴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해야 돼. 나 할 일은 내가 있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저건 내가 가만 놔두면 안 돼. 내가 저거 원수인데 내가 갚아야 돼. 이건 어리석고 한없이 어리석은 자 아니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자라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언제까지? 완전히 다 갈증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놔두신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 너무하신다 싶어도요, 우리 인간의 타락한 속성이 이렇게 안 하면 인간이 날라리가 돼요. 인간이 정말 날라리가 돼요. 그냥 조금만 하나님이 좀 편안하게 하면 자기가 계획 세워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안 되면 울고 불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되는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이런 진지한 여호와 앙망하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가 자신의 강을 열어 산에 강줄기를 열어 다 먹이고 해가 나도록 그렇게 다 해주겠다. 그래서 그 밑에 20절에 보면 무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회복해 놓은 모든 물도 솟아나고 나무들도 소나무들도 화양목도 나무가 막 퍼렇게 우거져 석류나무도 돌감나무도 다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을 알며 헤아려 깨달으리로다. 그때야 진짜 저 다 민둥산 아니었어. 사막 아니었어.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이고 황무지고 물 한 모금 없는 그런 땅인데 저 우거진 숲속에서 시냇물이 흘러들고 산골짜기에서 물이 흐르고 강이 흐르고 이건 여호와께서 하신 거야.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안 믿는 사람도 그걸 보고 믿는다 이 말. 저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정말 무서운 여호와다. 그래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러신다. 자, 그리고 나서 41장 21절로 29절 보고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을 쳐서 멸하신다. 우상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돌로 아니면 나무로 우상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느냐. 다 쳐서 멸하신다는 걸 언약을 해요. 자, 그 다음 42장 1절로 13절까지 내용인데, 첫 번째는 1절로 9절 거기에 91페이지 4591페이지 고레스로 공의를 베풀며 나오죠. 고레스로 공의를 베풀며 42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이 부분은 다음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를 바로 아직 이 부분 다 안 끝났어요. 고레스를 불러서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이사야 때니까 700년이 넘잖아요. 주전 721년에 이제 아수르가 망했으니까. 그러면 고레스가 등장할 때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거든요. 돌아올 때. 그때가 580년, 90년도니까 200여 년은 아니지만 백수십 년 후에 될 일을 미리 알려주잖아요. 이름까지도 알려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난다. 예수님도 이사야가 예수라 하라 다 예언했잖아요. 예수님 이름도 미리 지어줬잖아요.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미리 이름까지 들어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내가 동방에서 불러서 대적을 치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하는 약속이 42장 1절로부터 나와요. 집에 가셔서 이 부분부터 44장까지 우선 한번 공부해 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배우시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회복해 주실 예언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대적을 치고 원수를 갚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 주는 이유는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명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조급하지 말게 하시고 또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당황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당당히 의지하고 이 거친 세파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